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동쪽으로 보냄받은 두 지파 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 강해의 21번째 시간입니다. 2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로 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두 지파 반이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칭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 두 지파 반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지파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아마 3절까지의 말씀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22장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 동쪽 편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인데 전쟁이 다 끝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지파 반만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으로 보냄을 받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건데, 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또 왜 여호수아는 그걸 흔쾌히 또 칭찬하면서 허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위하고 요셉을 빼고 그 빈 두 자리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들어가게 돼서 12지파가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갓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요셉의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셀 땅하고 그리고 길앗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먼저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대략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요단 이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을 보고서 반하게 됩니다. 이 땅이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 땅도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첫 번째 요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요청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서쪽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요청이잖아요. 아니 지금 다 같이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길앗 땅, 이 땅을 보고서 땅이 좋다고, 기름진 땅이라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제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이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신들의 요청에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모세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가 이 요단 동쪽 편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기 좀 어려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앞으로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동쪽이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에 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21장까지 이런 일이 있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싸울 테니까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기업들이,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동쪽 편으로 보내달라.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와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대신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2절과 3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지난 7여 년간의 이 가나안 전쟁을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모든 전쟁의 선봉으로 나서서 열심히 싸워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인정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약속한 거 다 이루었고 우리가 명령한 것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오늘 요 말씀들을 좀 보게 되는데,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그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들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군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꼭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는 상명하복입니다.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그게 군인의 의무예요. 군인은요, 그의 상관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 시에 불복종은 바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아주 큰 죄악이에요. 상명하복,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군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사람, 상관이 지시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전투 계획, 그리고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관이 이게 잘 듣지 않으면 상관이 지시하는 일들을 군인이 대충 듣거나 아니면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잘못 듣든지 아니면 대충 들어서 후진을 한다든지, 포탄을 35도 각도로 쏘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충 들어가지고 자기 아군 탱크가 있는 45도 각도로 맞춰가지고 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안 되는 게 서로 듣지를 않는 건지, 들리지가 않는 건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게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문서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막 A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막 B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고, 이게 참 이상해요. 요즘에는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듣는 거가 그렇게 듣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이 서로 듣는 것, 위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하고 그걸 경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삶 자체, 그 전쟁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자세이고요. 세 번째는 공생공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와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전우를 놓고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군인의 자세예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군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의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거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같이 싸우러 갔으면 같이 살고 같이 죽고,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일은 없는 것. 이게 이제 공생공사의 자세, 이게 군인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책임 완수의 어떤 마음가짐. 모든 군인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때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전담 역할들이 있습니다. 운전병, 연락병, 암호병, 의무병, 이런 자신이 맡은 책임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이죠. 의무병인데 나는 암호병이 좋다고 계속 거기 있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운전병이 운전은 안 하고 계속 여기저기 연락만 하는 연락병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 완수해 내어지는 일,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게 군인의 자세인
이렇게 군인에게서 보여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상명하복, 경청, 공생공사, 책임완수, 공감되시죠? 이런 것들이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자세예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도 위험에 처하지만 그 군대 대원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 또는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꼭 지켜야 할 이 4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지파가 잘 수행하였다고 지금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상명하복이었죠. 2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상명하복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이었죠. 여기 두 번째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순종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청종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이 청종, 경청,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이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청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듣고 그 말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그 말을 깊이 있게 듣는 것, 이걸 경청이라고 하고 청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내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경청,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하고 했던 것이 어떤 거예요? 경청했다, 순종했다, 청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모세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경청이라는 것은,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실천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 이것이 청종이고 이것이 곧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본받아야 할 내용,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엔 잘 듣지를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인간 세계에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런 대화의 어떤 불화음, 화음, 뭐 이런 것들은 서로가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듣는 자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 4000년, 5000년, 6000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듣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청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귀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권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늘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청종을 하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겠다, 내가 이걸 삶 가운데서 보여주겠다, 살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군인의 실수 잘못 하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다, 그 군인, 그 군대 전체를 다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또 제가 준비하고 전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면 될까요? 어떻게 이걸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로 드러내며 살면 될까요?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정이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생공사였죠. 3절 첫 부분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31번이었나요? 이 전쟁을 하는 동안 7여 년간의 그 가나안 땅 전쟁 동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을까요? 뭐 한두 번도 아니겠죠. 근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같이 죽고 같이 살자라는 그 공생공사의 그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리와 도리를 잘 지켰다는 말이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거는 뭐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되어지든 아니면 뭐 세상의 공동체가 되어지든, 이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칠 때 딱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단결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였는지, 진짜 한 마음의 하나의 공동체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언제 알게 되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 공동체가 딱 어려움이 탁 터졌을 때, 폭탄이 탁 터졌을 때, 그때 단결하는 공동체가 있고 단절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더 끈끈하게, 더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확 흩어져 버리는, 나 살겠다고 흩어져 버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걸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에서 몸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폭탄이 딱 떨어질 때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공동체는 어려움이 딱 닥치면 서로 탁 뭉쳐요. 어떤 가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막 서로 블레임하고 서로 싸우고 막 탁 흩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가족은 문제가 딱 터지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딱 뭉쳐가지고 딱 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우리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로 뭉치는 가족이 있고, 반대로 문제가 딱 터지면 아빠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딸 네 잘못이야, 아들 잘못이야, 이렇게 막 흩어져 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더라는 거죠.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공동체는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더 단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 잘 알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은,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공동체는, 그리고 그 성도는 환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단절되어지지 않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그리고 소망을 낳는, 그러니까 그 환난이 그에게는, 나에게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생산해내는 그런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나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환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뭘 싸고 있는 선물이에요? 어떤 포장,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선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 박스의 이름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그 안에 인내가 있고 환난을 이겨내는 연단이 있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든든해지고. 전에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렸는데 한 번에 그 환난과 연단과 인내와 연단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강한 바람이 태풍이 몰려와도 견고하게 끄떡없는 그런 이런 견고함, 이런 연단, 그리고 소망,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그런 것. 그것이, 여보 뒤에 좀 나가봐요. 누가 왔어요? 이렇게 한 교회와 성도,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단절이나 단결,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면 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두 지파 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같이 단절이 아니라, 흩어져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자의 마음으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책임 완수였죠.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두 지파 반의 책임이 무엇이었죠? 전쟁에서 본인이 또 약속했던 것이 있었죠. 선봉에 서는 거였어요. 앞장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선봉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되어져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뒤에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다른 지파,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저는 그거 같아요. 맨 앞에 서서 나아가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런 어두운 곳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흉가 같은데, 동굴 같은데, 깜깜한데 이런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갈 때, 야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앞에 먼저 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맨 앞장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야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 땅을 주시면 저희가 선봉에 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그 선봉에 섰던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선봉에 서게 되는 일들, 사역을 하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게 되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먼저 누가 앞장서면 그냥 뒤에 가는 거는 쉬워도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해내는 거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어려워요. 더 쉽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책임 완수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책임 완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일들을 충실히 해내지는 이런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진 세 지파의 상명하복, 경청, 공생공사, 책임완수, 이 네 가지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누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상명하복의 본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 뜻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내가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내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때,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그의 때, 이때, 때가 왔다, 이 때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뭐를요?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상명하복의 본을 보였던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경청했고, 그 청종, 그것이 결국에는 순종으로 이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잔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생공사 실천하셨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다시 살으려면 다시 살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살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영적 자아든 나의 과거의 모습이든 나의 옛 자아든 그것이 십자가에 한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공생공사가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죽고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공사를 실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책임 완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이었던지 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그 책임들을, 그 소명들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죠. 그 책임 완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모세 때부터 약속되어졌던 요단 동쪽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상명하복, 경청, 공생공사, 책임완수 이 네 가지의 그런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명하복하시고 경청하시고 공생공사하시고 책임완수까지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명하복, 경청, 공생공사, 책임완수라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이 영혼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이 평탄할지 또는 평탄하지 않을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들리던 들리지 않던 우리 그것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기하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전쟁의 자리에 우리는 내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일들이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내가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상명하복, 경청, 공생공사 그리고 책임완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려진 이 숙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